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메시아 탄생과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하심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쁘게 즐겁게 정말로 우리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수건이라 사업이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러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은 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쁘고 즐겁고 지금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 축제인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무관심하고 왜 왔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면서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잘 모르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른 그 부수적인 데 정신 팔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게 즐기는 곳에만 관심을 가져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지금 오늘날 요즘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도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또 그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심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됐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날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한 석 달 3개월을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살던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같은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나고 금방 표시 나죠. 또 가장 또 요셉 눈에 먼저 띄겠죠. 정혼하고 이미 결혼한 그러니까 호적으로서는 이미 부부 사이인데 그 약혼과 정혼과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약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정혼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딘가 3개월 살다 오더니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고 소스 배가 불러오니까 이런 상태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냐는 거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끌고자 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마리아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자식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천사가 찾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인간으로 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고 몸을 빌려서 낳은 것이다. 또 네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그렇잖아요. 정혼하고 남편은 자기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내를 그러니까 친정에 놔두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요셉 같으면 야곱이 불러서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데리고 오는데
지금 그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불러서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잠을 못 이루다가 이게 불운을 저질러서 된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됐을 때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본과 동시에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구간에서 아야를 낳았고, 그래서 급해서 구유에 누이고 했지만은 그거 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호적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가고 했을 때 그 가까이 집을 또 이제 얻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라고 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천문학을 관찰하고 또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별 보고 이렇게 뭐 미래를 예측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그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보통 천문학자보다도 조금 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문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너무나 같은 것이고, 성경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천문 별자리에 그 암시해 놓고 상징화 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될 만큼 자세하게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고,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천문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아무도 뭐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모를까 이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어요. 그 강의를 조금 듣다 보니까 뭐 들은 적도 벌써 한참 됐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볼 때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적인 그런 별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때 뭐 헬리해성이 아닐까 뭐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별이고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별이 나타난 것이고, 나타났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바벨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받고 메시아 사상을 알게 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어디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또 뭐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서, 바빌론 지역이죠. 그쪽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게 됐고 교육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 왕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에스다 왕비로 인해 가지고, 모르드게 에스다 왕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친유대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소속도 유대인 되는 사람, 이스라엘 있는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중에 있던 그러한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아 이건 메시아다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그래서 그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왕궁이니까 거기 왕이 살고 왕이 거하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뭐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큼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 스가랴 그 예언을 미가 예언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분명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보고 아 이거는 메시아가 난 거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거다 하고 와가지고 그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났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따라갔겠죠. 그때 잠깐 보고 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인도를 하고 또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뭐 굳이 이제 그 상황을 따진다면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와가지고 이제 다 왔다 하고 별에 주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주목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서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해요. 유대 전체를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통치하기도 했는데 전체 유대 지역 전체를 다 통괄해서 갈릴리 지역까지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통치하던 헤롯 왕이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굉장히 그 권력욕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사람이고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너무나 막 권력욕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조금이라도 권력에 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가 그래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이뻐하던 그러한 부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도 가장 총명하고 한 그 아들이 있었는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부인이라든지 아들이 반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행동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생각할 때에 만약에 반역을 해가지고 나를 쫓아내고 왕위가 되려면 누가 될까 하니까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부인의 아들 그래도 가장 총명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기 있던 그 아들 죄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죽였어요. 그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죠. 아니 반역한 무슨 행동이라도 하고 사람들 모으고 만나고 이러면은 반역하는 거 아니야 했으면은 그래도 심하다 할 정도인데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혼자 생각해서 과대망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권력욕이 집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또 이듬의 출신이잖아요. 에돔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통성 시비가 맨날 걸리는데 요즘도 정통성 시비 걸리면은 제대로 행정 수완을 그러니까 행정부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발목 잡히고 무슨 일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불안불안하고 얼마나 그 권력욕은 집착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세히 또 관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보다 더 그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성전을 정축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정축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웅장하게 크게 외곽이라든지 다른 창고라든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0년간 지었다고 그랬나? 40년간 지었다고 그랬나? 40년 동안 지었나? 40년간 지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줌으로 인해 갖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 정도로,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헤롯이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응?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고 정통성 시비가 자꾸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눈이 뒤집히고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내색을 못하고, 왜냐하면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내 왕권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막 소동하고 난리 치고 이러다가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이라든지 이게 서기관들 불러서 성경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그거요 간단해요. 이 5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거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고을인데, 조그만 고을인데 절대 작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지도자가 나올 거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한 지도자 메시아가 나니까 절대 작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케 하라 해서 굉장히 교활하죠. 자기의 속마음 다 감추고 자세히 물어보고 언제 별이 나타났냐, 어떻게 해서 왔냐, 오는데 얼마 걸렸냐,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왔냐.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찾아가지고 또 자세히 물어보고 임상사기라든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주변 관계된 사람들이라든지 다 물어보겠죠. 다 알아보란 얘기겠죠. 그래서 내게 와가지고 정확하게 누군지 딱 지목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게. 얼마나 교활해요. 그 박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박사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잘 모른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인식은 있고, 천문학자다 보니까 쉽게 곱게 조금만 얘기해도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오겠구나 하는 인식은 할 수 있잖아요. 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여기가 아니었네,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와보니까 앞에서 인도하던 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제 발견한 거죠. 그렇잖아요.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를 이제 끝까지 받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박사들은 굉장히 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말로 그 메시아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그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파생이 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 안 해. 내가 메시아를 기뻐 맞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냐는 거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당연히 맞이하고 경배하고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배하고 왔습니다.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헤롯 사람들이라 헤롯 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메시아가 왜 왔을까? 아니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왜 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천국인데 지금 뭐 얼마나 자기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은 부족할 것 없이 부유하게 살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지금 천국처럼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괜히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닐까?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안 와도 오시면 오시나 보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막 지금 급한 거예요. 그냥 빨리 찾아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고 이 박사들은 오로지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마음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박사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러 경배하러 오는데 그 자기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유대인의 흉내를 내고 그래도 자기가 왕으로 있는 유대인에서 그 유대의 왕으로서 그냥 자기가 통치해 가야 하는 이 헤롯은 막 불안한 거예요. 빨리 그 메시아라는 사람, 그 아기를 잡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다시 별을 만나서 그 아기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구유가 아니고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한 것이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황금은 뭐를 상징하고 유향은 뭐를 상징하고 모략은 뭐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뭐 예수님의 신적인 것을 상징하고 또 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온 예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자 하는 정성을 다 들여서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 박사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참 제각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예비되고 천국을 맛보는 삶은 이런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요. 뭐 오나보다 뭐 왜 왔지? 이런 관심이라는 거예요. 올 필요 있나?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사탄 숭배를 하고 또 사탄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딥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죠.
없앨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부정하고 거부하고 나의 그 이념에서, 그 이성에서, 생각에서, 지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뭐 딥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일루미나티 세력만 딥스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딥스 세력의 일부죠. 그 프리메이슨 세력도 있는데 그 다 같은 뿌리고 같은 딥스 세력인데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거는 제가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을 잠깐 얘기하면은 프리메이슨은 그 미국에서 좀 이렇게 상위 계층, 귀족 계층이라고 말을 할 수 귀족도 없는데도 어쨌든 상위 계층이고 주로 공화당의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계통이 주로 이제 프리메이슨 계통이고 또 이게 민주당 계통이 그 일루미나티 계통이고 대체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되고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그 종교적 배경을 기독교로 정했어요.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그 종교적 배경을 천주교로 정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로 맨날 이렇게 싸우는 전쟁도 일으키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은 늘 싸우기도 해요. 싸우기도 하면서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협력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하는데 프리메이슨이라 해가지고 신실한 신앙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종교적 배경을 기독교로 택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라든지 기독교 이념이라든지 기독교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기독교 세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을 얻어야만이 자기들의 그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틀게 되고 그 기독교 세력이 결국은 그 딥스 세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쉬워지겠지요. 이거는 제가 하는 나름대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돼가는 일들이 한국적인 상황이라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미국적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일루미나티가 주장하는 그런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계속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격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프리메이슨 쪽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볼 일이고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박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도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받았기 때문에 헤로데에게를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천문학을 연구해가지고 또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딴 길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버린 다음에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이 언제 올까 하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안 온다는 거죠. 헤롯도 바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 뒤에 자기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박사들 따라 보냈으면은 보다 쉽게 찾았을 텐데 왜 그런 거 안 했는지 그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떠난 후에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리고 박사들이 떠나가 버린 이후에 바로 이렇게 도망가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첩자를 안 보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딴 데로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일어나서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한 것입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지내다가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430년 지나 가지고 출애굽 굉장히 큰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굉장하게 또 출애굽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 고참이라고 그러죠. 선배가 아니 예수님 나쁘다. 하나님 나쁘다. 왜 그 애들을 예수님만 피하고 다른 애들 못 피하게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냐. 이렇게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제가 한참 잠깐 당황했다가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대답했는데, 만약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애들을 다 피신시켰으면은 헤롯이 그만 포기했을까요? 포기 절대 안 하죠. 유대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많아봐야 한 10몇 명밖에 안 될 텐데, 고을이 작으니까 많아봐야 몇십 명밖에 안 될 텐데, 그 아이들을 살리고자 해가 다 피신을 시켰으면은 유대에 있는 아이들 다 죽였을 거예요. 수백, 그러니까 수십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권력욕이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피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래서 목사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원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해서,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아마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로 죽으면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나이에 태어난 시점을 볼 때 언제 별을 발견했냐,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나 지냈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이 얼마냐, 이거 따지면은 사실 1살 아래로 죽여도 포함될 텐데 넉넉하게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시간이 지체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베들레헴 라마에서 그 통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 라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고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막 통곡하고 차라리 날 죽여라 하니까 야곱은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 태를 안 열어주시니 내가 어떡하냐고 이렇게 다투기도 했죠. 그래서 라헬이 슬퍼하고 거기 라마에는 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 라헬을 위해서 애고하는 그 애국소리, 그 애국소리가 결국은 헤롯이 유아학살을 하고 엄마들이 우는 그 울음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 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해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기 얼마 전까지 죽을 날이 얼마 남겨놓지 않고도 그렇게 권력욕을 부렸다는 거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낳고 베들레헴에서 커야 된다는 생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함이니라 해서 나사렛 동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 그 동네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라는 얘기는 너무나 촌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영웅들이라든지 이러한 메시아가 숨어서 은둔하기가 아주 좋은 동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했는데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갖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지목받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지내게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의 눈에 띄지도 않고 12살 때 봐도 뭐 특별한 모습을 보이긴 하죠. 그래도 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그게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자라면서 그러한 능력을 표출했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또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공격을 받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안 해. 아무도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죠. 완전히 무시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각각 중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그러한 자세, 동방박사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왕으로 나신 분인데 사절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절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도 경배를 안 했는데 동방에 있었던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사절단 역할을 해서 왕의 위신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 모든 인생을 계획해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빼고 그분을 제거하고 그분 없이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헛수고가 되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본리 없으신 감사드리고